보아스가 이제 성문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성문은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자리에 제 요즘으로 하면은 이제 센터가 있었던 거죠. 센터에 있어서 거기서 장 장사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물물 교환도 하고 장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공무도 집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성문 쪽에서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때 거기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기보다 앞서 그 그러니까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랬습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그 당시에 이제 번역하는 것이 방법이고 원래는 친구여, 형제여, 이리 오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 10명을 청해서 당신들도 여기 와 앉으시오 했습니다. 증인을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이 결혼을 할 때 옛날에는 이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증인을 청빙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니까 이 장로들 앞에서 그걸 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하려면 할 수 있다. 예, 당신 다음은 네가 하지 않으면은 당신 다음은 나다. 그리고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친척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4절에 내가 물으리라 그랬습니다. 아 근데 그 묻는데 땅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나오미네 그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5절에 가면은 그 밭을 살 때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인 룻도 사서 그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 룻이라는 여자도 아내로 사서 값을 치르고 사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6절에 가면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네가 물러라. 6절에 그렇게 이해합니다. 관심이 있었지만은 손해가 날까봐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결혼을 하려 그러면은 지참금을 줘야죠. 지참금을 여자를 데려오려면 고대 사회나 지금 또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할 때 지참금을 주잖아요.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성폭행이 뭐 세계 최고를 할 정도로 그 외국인들이 심지어는 부부가 여행하다가도 그 남자를 두들겨 패고 폭행을 하는 그런 나라고 막 뭐 인도는 가지 마라. 저도 한번 가봤지만은 그 인도는 뭐 그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거리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 너무 더럽고 사람이 많고 막 숨을 못 쉬겠더라. 인도가 왜 그러냐? 결혼할 때 여자 쪽에 지불하는 지참금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거나 가난한 집 남자애들은 평생 결혼을 못 한대요. 결혼을 못 한. 예. 그래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대. 사고가. 예. 어떤 그 도덕성도 사라지고 그런 이게 그겁니다. 그 지참금을 줘야 되니까 내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나는 안 하겠다. 네가 해라. 그래서 7, 8절에 보면은 그 증거로 신을 벗어줬다. 이건 율법에 나오는 거죠. 무르지 않을 때는 신을 벗어서 줘버린다.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건 발로 밟는다. 땅을 밟는다. 그럼 그 땅은 내 것이 되는데 신을 벗어 줬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보아스는 어떤 욕심에 의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도 보면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땅은 물론이고 룻을 데리고 오는 비용, 그 지참금까지 다 감당해야 돼. 이게 굉장히 많은 값을 주고 룻을 산 겁니다. 사실 뭐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돼요. 근데 그렇게 샀다는 거죠. 샀다는. 그리고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 11절에 가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 말하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갈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해줬습니다. 네, 굉장히 축복을 했다. 그 보아스가 그 누구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룻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대속이란 뜻이 대속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대속. 대신 재물을 바친다는 거죠. 대신 재물을 바치고 그 사람을 내가 산다는 겁니다. 대신 이 사람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이 사람을 내가 사겠다. 이게 대속인데 이 기업을 물은다의 뜻이 그거예요. 그거 구약에서 이 보아스가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 아내로 자기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대신 모든 값을 치렀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값을 땅도 사야 되고 결혼 지참금도 나옴이라 보아스 그 룻의 시어머니에게 지참금도 줘야 되고 그러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평생 사는 거 걱정 없이 돼버린 거죠.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아주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살아난 겁니다. 다 살아난 거예요. 다 살아난 거예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그거죠. 죄로 인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1장 16절에 보면은 룻이 자신을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아이를 낳은 적도 없으니까 너희 동네로 너희 민족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네, 나에게 자꾸 그리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선택한 거죠. 예. 오늘 시골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을 택한 거죠.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고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비천하고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고 그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 지역에서도 유력한 사람의 부인이 된 거죠. 존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문제와 약점이 많은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권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이제 룻의 인생은 보아스가 책임을 져주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여인도 아니고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여인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여인도 아니고 보아스가 그 동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가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아이도 낳게 해주겠다는 거죠.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베레스는 다말이 낳은 아들입니다. 다말도 룻과 같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 근데 유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다음 남은 하나의 아들은 너무 어린 아기 같은 아들이야. 그래서 원래 계대 결혼법에 하면은 이제 형들이 다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이제 형의 기업을 잇게 해줄 책임이 있어서 형의 부인들을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애기인데 애기가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애가 더 크면은 너와 결혼시켜 줄게 그렇게 했지만은 성경에 나오지만 유다가 이 아이도 갖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다말이 이제 변장하고 창기로 변장하고 유다를 유혹해서 베레스를 낳았죠. 베레스를 낳았죠. 그거는 이제 뭐 창기로 유혹하고 낳았다 그랬지만 그거는 음란의 씨앗으로 보지 않죠. 성경에서는 음란에서 그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 후속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베레스의 집안이 번성한 겁니다. 번성한.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베레스의 후손들이요. 베레스의 후손. 그래서 보아스도 베레스의 후손이 되는 거죠. 보아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너희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집안처럼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우리 조상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크게 번성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레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죠. 조상. 예, 룻이 베레스의 혈통을 잇는 자가 되고, 예, 베레스의 혈통을 잇는 자가 되고, 그 18절에 나오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렇습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축복과 지위와 능력이 나에게로 내려오는 상속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내 자손들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보아스와 룻은 보아스가 이제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잖아요. 그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새를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면은 이새, 오벳, 보아스.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왕족이 됐죠. 왕족이 되었어요.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사사기에 삽입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사기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한 시대, 자기만을 사랑하는 아주 이기적인 시대. 근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믿는 시대. 특히 우리나라가 그 경향이 기독교 인구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복음이 전해진 나라 중에서도 세계에 우리나라가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예. 왜 그렇게 됐냐? 너무너무 가난하다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로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렸어요. 20, 30년 사이에 근래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물질이라는 우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서 하는 그 모든 기도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거기에 물질이 있어. 돈. 우리 자식 좋은 대학, 우리 자식이 좋은 곳에 취직 잘 되게 해주고 결혼 어쩌고 저쩌고
그 다 중심에 물질이죠. 돈이 있다고 돈. 교회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계 어느 있는 어느 나라 기독교보다 교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뭐 장로교, 감리교 다 하면 우리나라는 교파가 한 200개가 넘는다 그래요. 200개, 300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많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이 교파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지. 왕이 되고. 예. 왜 신학교 그리 많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야. 돈 때문에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보고 싶어가지고 목사들이 몇몇 짝꿍 해가지고 우리 교회 3층에 신학교 만들어 놓고 등록금 받고 그것도 사람들이 안 오면 통신으로 하고 예. 그런 안수 막 줘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길이 목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몇십 년을 오다 보니까 목사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질이 떨어가지고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사사시대라 사사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죠. 보아스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다 물질 중심이 물질이 하나님을 뭐 외치고 부르고 찾고 그러지만은 주님 주님 하지만은 그 주님이 돈 주자지. 예, 그런 뭐 그 비아냥은 옛날부터 있었죠. 돈 달라는 거죠. 그 돈 많이 잘 주면은 복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이고 복 받았네 김 집사 정말 복 받았네. 그 복이 돈이지 복이 돈. 성경에서는 돈을 복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복을 돈으로 생각 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그 이기적이지. 하나님 없이 자기를 믿는 시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든 시대. 그 우상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 이게 오늘날 이 땅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지만은 그 하나님과 주님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 만든 하나님이야.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200만 명, 300만 명. 기독교 인구의 가톨릭 빼고 기독교 인구의 30%가 이단이요. 이단 우리나라가 인구 비율로 세계에서 최고라고. 최고. 예. 요새는 그 신문에도 광고 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열심히 하고 이웃을 돕겠다 하고 뭐 그 광고 내는 것이 정통 기독교가 내는 거 없고 다 이단들이 내는 광고예요. 읽어보면은 요새 교회가 굉장히 선한 일을 하네.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 정통이 아니고 이단이에요. 이단. 그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그 사람들. 그 왜 이단에 빠지나? 그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 가면 취직시켜줘요. 취직시켜주고. 예. 그 무슨 다단계 회사처럼 올라가면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우신다고. 예. 다른 데 가서 내가 먹고 살기가 없는데 이 교회는 나를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빠져나갔는데 들어가 보면은 그게 이단이죠. 이단.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막 예언 찾고 기적 찾고 병 낫고 귀신 쫓겨난 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심에 들어가면 그것도 우상이라 이기적인 마음이지. 이기적인 마음.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달리하면 막 화끈한 거 이걸 원한다고. 예. 근데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 서신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름이 등장하는 뭐 그런 사람들,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묵묵히 그냥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축복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보아스도 그런 사람이에요. 보아스. 예. 이 사람에게서 뭐 특별한 게 없지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고 인격도 좋고 사회적인 질서와 법도 존중해 여길 줄 아는 사람이고, 어, 당신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사람이 모든 걸 하겠다 그러면은 나는 양보하겠소.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면은 하나님 제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주세요. 막 나에게 주세요. 쟤보다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쟤 나에게 주세요. 그러지 보아스처럼 깨끗하게 양보 안 한다. 예. 그냥 은밀하게 해서 네가 먹어 다 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세월이 몇십 년 이렇게 쫙 되니까 우리 사회가 예,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지도 못하고 녹지도 못하고 빛도 되지 못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고 더 타락하고 더 악하고 더 거짓된 그런 사회가 막 되어가는 거죠. 예.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다 받고 있다. 다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기도는 오랜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정직하게 해야 돼. 정직.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패턴에 따라 제일 먼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해야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이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가문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